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 자. 네. 우리 오늘 더디에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의 말씀 28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우리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정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교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가 살펴봤는데 27장 말씀에서 28장 우리 전반부 말씀까지는 드디어 이제 바울이 이제 가이사 이제 황제에게 이제 상소를 함으로 인해서 그토록 이제 기다렸던 이제 로마행이 이제 결정이 되어지죠.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이제 구금이 되어 있었는데 가이사랴에서 드디어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항해를 이제 통해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여정이 27장에서 28장 전반부까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제 항해의 그 여정들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해 짧게 이제 살펴본 것처럼 배가 이제 난파가 되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이제 바울이 몇 번을 넘겼죠. 그런 이제 상황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 상황을 넘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과 누가 그리고 우리 27장의 말씀에 보면 일행이 있어요. 보면 27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 우리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그랬으면 누가 갔습니까? 그렇죠. 누가가 갔죠. 누가가 바울을 끝까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밑에 보면 또 누가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제수들이라고 하고 2절 말씀에 제일 끝에 보면 또 있습니다. 네, 제일 끝에 2절 제일 끝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사람 누구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제자가 동역자가 함께 바울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끝까지 이제 동행을 한 거죠. 참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했던 동역자였는데 결국 바울의 사역은 이제 혼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동역자들이 이제 협력함으로 인해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혼자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사역에 대해서 아주 짧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성경의 책들은요 항상 결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는 그 마무리가 있거든요. 모든 성경의 책들을 보면. 근데 유일하게 사도행전만큼은 그러지 않습니다. 결론이 없는 끝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오늘 30절, 31절의 말씀을 봤잖아요. 여운이 남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30절에 셋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거죠.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이 어떻게 돼? 끝이 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아쉽고 뭔가 여운이 계속해서 남는 거죠. 네. 계속해서 남게 되는 28장의 마무리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사도행전을 28장에 매듭을 짓지 않고 사도 바울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끝을 맺게 하셨을까? 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우리 열린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쓱 내려가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오늘 28장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사도 바울이 감당했던 이 사역들을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30절과 31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의 지금 상황들, 삶의 자리,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대했던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로마 땅을 밟았습니다. 밟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하게 되죠. 순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로마는 어디일까?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로마로 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로마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말씀,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바로 오늘 28장의 말씀이죠. 그 땅끝이 바로 로마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세계의 중심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퍼져갈 그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땅끝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땅끝이 어디인가? 우리의 삶의 로마는 어디인가? 바로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삶의 현장,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터전이 바로 땅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냥 교인이니까, 그냥 성도이니까 그냥 어떤 매뉴얼처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한다면 이 일보다 우선되고 이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와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린교회를 부르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정말 죄악의 그 구렁텅이에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셨어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구원을 전파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 열린교회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일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저희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땅끝이라고 말하는 그 로마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영혼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들이 내 삶 주변에서 꿈틀꿈틀 그리며 일어나고 있는가?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경험하는 자. 우리 31절 말씀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말은, 거침없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가로막힘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넘어서서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말씀을 전한 것. 즉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침없이 전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없이 삶의 현장 가운데 전파되고 퍼져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점점 왕성해져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가고 전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다라고 우리 6장 말씀과 12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의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어떤 표현의 방식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거든요. 6장 말씀과 우리 12장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은 그 앞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통점이 뭐예요? 그 전에 첫 단어가 뭐죠? 문장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랬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퍼져나가고 전파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왕성해지는, 흥왕되는 역사들이,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막히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거침없이 말씀은 전해지고 퍼져갔다라고 하는 이 사실, 바로 말씀의 승리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승리. 이 말씀의 승리를 경험할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 복음 확장의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우리 말씀 보면 4장 12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심령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죠. 이 말씀의 능력을 믿고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무엇을 통해? 바로 승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 바로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바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은 어떤 말? 능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7절 말씀입니다.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어떤 위대한 어떤 위인의 말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역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함이 없다라고 세 번역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승리를 경험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는 있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 승리의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을 때요, 거침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바로 그게 승리의 그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 절벽 앞에서, 막힘 앞에서 어때요?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막힘 속에서도, 매임 속에서도 거침없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고요, 중단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종교의 권력과 정치의 그 힘과 권력은 사람은 묶고 놀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입은 닫아 놓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단코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막힘없이, 거침없이 전파되고 퍼져간다라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끝자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막힘이 없고 전혀 어떤 것에 방해 앞에서도 그 방해를 넘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전파되고 퍼져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러면 이번 한 주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막힘이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우리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공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공격과 방해 앞에서,
그 막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 4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토록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토록 역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어떤 것으로 살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로 승리예요. 승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담대함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담대함을 가진 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본문의 위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8장 위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승리를 경험함으로 거침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경험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매여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그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고난과 박해와 그 죽음의 그 위협을 늘 겪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 박해가 사라지는 것? 그런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 아니면 투옥되어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에서 내가 빠져나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이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매이든지 매이지 않든지 사도 바울이 원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오직 나를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는 이 한 가지였습니다. 이게 본질이었어요. 우리와 너무 다르죠. 우리는 환경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매이든지 매이지 않든 내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보면 4장 2절 말씀입니다. 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345쪽이거든요. 제 성경으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곧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에 대해서 내가 갇히든지 매여 있든지 매여 있지 않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 있어서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환경을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정말 그 환경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환경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바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이 증거되고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승리를 경험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담대함, 하나님의 그 담대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은 바로 어디서 그 담대함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에게 그 담대함이 늘 넘쳐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선포했던 그의 삶,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담대함, 본인이 그 담대함을 발휘할 수 있는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 담대함을 가졌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 있어서 그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담대함은요 바로 로마서 8장 8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과 삶에 있어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섭리,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음으로 볼 때에 담대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들어있던 간에, 처해있던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연약할 때, 정말 연약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9절 1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1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강한 것을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연약할 때, 부족할 때에 곧 무엇을 경험해요? 강함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 질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질병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처해있던 그 상황, 환경 가운데서 늘 뭘 경험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감당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도행전은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지만 그 사역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역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치밀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전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봐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지금 가택 연금되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져 있는 이 2년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성경을 바로 로마 가택 연금되어진 이 상황에 쓰게 되거든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쓰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내가 약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강함이 바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육체적으로 좀 나약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여러분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가 믿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선포할 때 바로 나의 약함이 하나님을 강함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우리가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는 거죠. 보니까 모든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여 있어도, 내가 풀려나도, 내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출발되고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여러분, 빌립보서 우리 1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교동정사의 진정인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자, 그렇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자격, 어떤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매임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의 그 삶, 그 삶의 흔적들이 당연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묻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삶의 흔적들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인전이 아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네. 우리 이번 한 주의 삶도 열린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담대함을 가진 자로 살아가십시오. 그 담대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한 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왔노라 라고 우리가 다음 주에 모여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